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 아주 짧습니다. 제목은 환경미화원의 자격. 한번 보시죠. 네,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뭘 본 건지 싶은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자, 환경미화원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 정도 힘은 있어야 환경미화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격을 갖추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자격증 말고 이런 자격증 봤습니다. 보신 적 있을까요? 고기 굽기 자격증. 이거는 취업보다는 평생 옆에 친구로 두고 싶은 그런 자격증이죠.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취업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 이유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 여성을 뽑는데 군필자 이런 PC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30년 이상 경력을 갖춘 20대를 뽑는다고. 뭐 이러니 어떻게 취업을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참 취업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에 자꾸 실패할 때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걸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여태까지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같은 본문으로 좀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딱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를 배경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대로 선택하신 것이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좀 띄워달라 하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전에도 최소한 2번 이상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근데 그 별명을 누가 붙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그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인품과 설교 말씀에 너무나 흠뻑 빠져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의 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이니까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약속하신, 우리 옛 선조들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해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언제 봤다고, 베드로에 대해 아직 잘 알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하시고 아람어로 대화하셨어요. 아람어로 케파스,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문자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케파스, 반석을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다, 바위다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이 말은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삼아, 너를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를 세울 거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겠다. 첫 만남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야, 이 신앙 고백, 너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자기는 영문도 모를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천주교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고 로마 바티칸 궁 앞에 이런 베드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러니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뿌리로 인식이 되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주인공이다. 우리 신앙의 뿌리,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감격적인 첫 만남,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할 것이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위에 너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꿔 말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안드레, 자기 동생처럼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너무나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일 뿐인데, 내가 무슨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이분을 잘은 모르지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 위대하신 분과 나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야.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저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자기가 얼토당토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는 무슨 내가 반석이 되겠어, 나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기 잡는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만남에서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은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고치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갈릴리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그 물고기 잡던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동네예요. 그 동네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세요? 시몬의 집으로. 누구요? 베드로의 집으로 마치 뭐 약속이라는 듯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동생 소개로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뭐 우리 집까지 들어오시나. 나는 참 평범하다 못해 진짜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자꾸만 이 위대하신 선생님인 예수님이 나와 엮이시는 것이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집에 장모님이 아주 위중한 열병에 걸려 신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또 그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많이 번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나서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나를 콜링하시는데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 어울릴 뿐이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림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예수님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만남 이전에 최소한 두 번의 만남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배가 있으니까 그냥 띄우라 하셨나 보다, 마침 그게 시몬의 배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보자마자 장차 개발을 하리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님을 고쳐주시면서 또 콜링하시고, 또 얼마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하필이면 베드로,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걸어오셔서 마침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구의 배에 올라가세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배 좀 띄워달라 하시고, 이쯤 되면 주님의 콜링이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배를 물 위에 띄우신 예수님은 그 배에 서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붙잡혔어요. 자기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강대상 삼아 말씀을 전하시니 베드로는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나랑 자꾸 엮이실까? 아니 얼마 전에 하필이면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왜 하필이면 피곤한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그물 씻고 이제 가서 자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오셔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나와 연결되려 하시고 나에게 자꾸 뭔가 콜링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저는 이날 예수님의 설교가 아주 다분히 베드로를 저격하는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날의 메시지는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교하시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꾸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이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물론 그날 베드로는 한 번도 자신이 오늘 은혜의 주인공 내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뿐이고, 지금 2번이나 예수님의 콜링을 거절했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물줄기는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김제 송지동교회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화평교회에 부임했을 때 나이가 36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나이가 36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7살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 비쳤던 송지동교회 첫인상은 언덕배기, 소나무가 울창한 언덕배기를 넘어서 다 무너져가는 본당 건물,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 당시의 역사가 90년이 넘었어요. 지금 32년 목회를 하셨는데 32년 전에 이미 역사가 91년 이렇게 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나가시는데 처음으로 했던 일이 교회 주변에 땅들을 사고 또 야외 수영장, 풀장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을 뛰어넘어 노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젊은 목사가 오더니 무슨 교회를 종합 레저타운으로 만든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느냐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에 부임하셔서 바라보셨던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 교회가 그 지역 최초로 설립된 교회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역사가 123년이 되었으니까 호남 지역에서 2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교회사,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 정말 역사와 유서가 깊은 교회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최초로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이제 주변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 숫자는 많을지라도 교회들이 다 형편이 열악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를 않고 스스로 성경학교나 수련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당시에도 이제 대형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그때 막 초창기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 가도 제대로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치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려는 의도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를 모시고 연합수련회를 우리가 열어주자. 그렇게 연합수련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농촌교회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어요.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성도들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그 모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교회를 돌아볼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 생업을 제쳐두고 한 달 이상을 교회에 나와서 매일매일 교회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 비닐하우스를 쳐서 옆은 다 개방을 하고 위는 차각막을 치고, 그럼 비닐하우스 가 건물로 해마다 짓고 부시고 짓고 부시고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준비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떼약볕에 성도들이 얼굴이 다 익어가고 온몸에 땀 범벅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주변을 정리하고 강사와 찬양팀을 모시고, 회비도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한번 가봤지만 회비도 얼마나 싼지 몰라요. 실비 수준으로만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촌교회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우니까 회비도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 교회가 이 수련회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이 영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손해. 적자가 나서 교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만 이걸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사역을 20년이 넘도록 계속 해온 거예요. 너무나 바보처럼 헌신하고 섬겨온 거죠.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앞에서 섬기는 교회들이 받게 돼 있어요. 강사님이라든지 강사님과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는 교회라든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뒤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송진동 교회는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진짜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그 송진동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 언덕백이 넘은 건물 하나 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가 지금은 5,000평, 6,000평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지 위에 부속 건물은 또 얼마나 많고 시설은 얼마나 잘 돼 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 누구나 꿈꾸는 그런 교회. 제 제자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비롯해서 제 제자들이 지금도 틈만 나면 송진동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부신 부흥 발전을 이루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시골 교회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목회자가 거의 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 사역을 시작한 뒤로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좋게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예비하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요, 그 수련회를 시작할 때 제가 고1이었는데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수련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연합수련하면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가운데는 막 오토바이 타고 온 이런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어서 괜히 그때는 또 괜히 막 이렇게 기싸움 하면서 우리 나와봐리 누가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제 그런 데 관심이 있었지 은혜 받는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철이 없었죠. 목사 아들이었지만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나도 한번 은혜 받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앞에서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들 보면은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세계랑은 나랑 안 맞는구나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산에서 형들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신 열혈 선생님에게 붙잡혀가지고 또 끌려왔어요. 가끔 요즘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하다 보면은 앞에서 말 안 듣고 까부는 친구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자기 앞에다 앉혀놓고 너희도 오늘 그냥 꼼짝없이 그 친구들이 베드로가 돼가지고 은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 참 싫었죠. 은혜 받는 게 싫고 재미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안 들리는데 괜히 강사 목사님 째려보다가 혼나기도 하고. 제가요 그 당시에 저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이 이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저조차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붙들린 베드로였거든요. 진짜 은혜의 주인공은 저였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제가 목사가 됐고 지금은 그 수련의 강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의 과거를 아는 모든 분들은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고 강사가 된 게 진짜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쓰셔도
저는 안 쓰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의 물줄기는 어쩔 수 없이 붙들리는 저에게 임하셨던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어찌되었건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가 불러다가 앉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갈지 몰라요. 억지로 붙잡혀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도망도 못 가요. 베드로는 배를 띄워놨는데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피곤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날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죠. 순종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왔어요. 이 바다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시간에 절대 고기 잡히지 않는다. 더군다나 깊은 곳, 이 시간에 깊은 곳에는 그물이 닿지도 않고 물고기들은 저 밑바닥에 자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었어요. 한두 마리만 잡혀서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그날 고기가 어느 정도로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로 방금 전 장면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5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나 세례 요한 정도의 아주 위대한 선생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달라져요. 8절 한번 보시죠. 이 기적을 바라본 후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주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여라고 고백은 잘했지만 그 다음 베드로의 말은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에게 비춰오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순간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은혜의 시작은 그래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 짓지 않고 사회법에 저촉될 만한 헌법에 유예되는 일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빛에 맞고 나면, 그 빛을 발견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벌거벗은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정말 쓰레기 같고 오물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맞는 사람은요, 강력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어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1절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믿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만큼 무능하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벌써 3번째 베드로를 콜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뒤에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주여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나는 무식한 어부일 뿐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무능력과 부자격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처럼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어서 13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베드로와 모세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반응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나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나는 가진 재능도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뭔가 인격적으로도 완성되고
뭔가 지식적으로도 충만하고 언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무능하고 자격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도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 화내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멋지게 제 오늘 설교를 미리 요약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거든요. 왜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요, 교만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능력 없음이 보이고 나의 자격 없음이 보이고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위대한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지금 내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동역자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하시는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국 베드로를 굴복시킨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몇 번씩이나 콜링해도 거부하고 자격 없다고 능력 없다고 주저앉던 베드로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직역하면은요,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아 올리게 되리라.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할 수 없다고 했지. 너 자격이 없다 그랬지. 지금 두 배가 거의 잠길락 말락 할 정도 잡힌 물고기를 봐라. 저 물고기 누가 잡았니? 너의 실력으로 잡았니? 너의 능력으로 잡았니? 너의 경험으로 잡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인 것처럼 네가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 사람을 낚아올리게 되리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요, 여전히 무능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고, 나 같은 것이 목사라니.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언론에서 여러 그 스캔들, 또 목회자가 교회가 잘못했다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개하면서도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처음부터 죄짓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입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이 이름 명예를 땅에 실추시키고 교회의 명예 먹칠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온몸을 바쳐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바쳐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질돼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다 변해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스스로에 올라오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너무나 비인격적인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야, 이래서 목사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 되기 싫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전히 너 자격 없어. 여전히 너 능력 없어. 여전히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리라. 주님의 능력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울산 복음화의 꿈을 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짓눌렀어도,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할 수 없습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흘렀는데도 벌써부터 무기력에 빠져서 우리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울산 동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최악입니다. 인식이 최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라도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역사를 보니 나에게는 고기 잡을 능력도 없고 또 그 잡은 고기를 끌어올릴 능력도 없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해서 그의 동료들이 와서야 겨우 끌어올릴 정도로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능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I can do it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잖아요. 내가 풍요롭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나의 환경이 좋든지 나의 환경이 어렵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감당하고 견뎌내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 코로나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또 어제 발표된 완화 조치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뭐가 가장 마음이 아팠냐면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능할까? 이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왜 정당하게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정말 이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거든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교회는 피해자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말하면 교회가 코로나 감염이 위험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식사 안 한 지 1년이 넘었죠. 우리 대면하고 마스크 벗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요, 마스크 벗고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면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금지시키는 걸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카페, 음식점, 술집 이런 데가 먼저 금지가 돼야죠. 왜 교회가 헬스장보다 더 위험합니까? 헬스장은요, 저도 헬스 했었지만 마스크 쓰고 하기 힘들어요. 유산소 운동하고 하면은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돼. 위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는요, 마스크 절대 못 벗게 합니다. 마스크 벗으면은요, 추방시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림없이 예배 마침 우리 청년들이 다 의자들 방역 소독 다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다 명단 적고 발열 체크하고 교회같이 철저하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완화 조치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수많이 달리는 댓글들 한번 보세요. 미쳤느냐고, 정부한테. 왜 교회를 풀어주냐고. 저 교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거 아니냐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아닌데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우리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을 못해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만 될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고 유능하다면 알아서 사람들의 비난에 맞설 것이고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무능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한번 고백하시죠. 영상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이 없기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자를 봤는데요, 우리가 하늘천 따지 이렇게 뜻과 음으로 한자를 외우잖아요. 능할 능이라는 글자가 참 재미있게 써져 있더라고요. 함께 사진을 보면 외쳐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다 능.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할 수 있다 능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데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그냥 설교 제목을 바꾸기는 했지만 너무 이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청년들 더 크게. 시작. 할 수 있다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여도 예배는 드려야죠. 코로나여도 전도는 해야죠. 코로나여도 말씀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능히 일어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짓눌러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날 향해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한 역사로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불신앙과 교만의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역사와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여도,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무능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기 잡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말로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나에겐 자격이 없다 말하지 않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나 무능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 너무나 한심하고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